말씀하시는 교회 과천소망교회 진리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물적으로 우리 모든 병마도 책임지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정신이 언약의 정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언약의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육신의 눈을 가리켜 영혼의 커튼이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커튼. 이 커튼을 걷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세계가 보여집니다. 이 과천소망교회 말씀하시는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귀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 하나님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은 볼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것이니까 말씀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 말씀의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더 말씀 안에 더 새로운 세상, New World in the Bibl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신비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십시오. 가슴에 있는 이 가슴에 마음의 눈을 뜨시고 보셔야 돼. 이 육신과 성경 아무리 수십 번 수천 번을 봐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안을 선물하셨습니다. 영적인 귀를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실 겁니다. 이전하고는 다른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성경을 똑같이 봤지만 이제는 다른 것이 보일 거예요.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영혼의 커튼을 걷어야, 이 육신의 눈을 감아야 비로소 띄어지는 이 영의 눈, 이 마음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팁이 성경에 곳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팁 중에 하나가 모세가 가시 떨기나무에서 봤던 바로 그 신비한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저 세상으로부터 온 불입니다. 그거를 육신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역시 또한 마음으로 봤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봤을 것입니다. 말씀의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번지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번지가 있으면 누구나 가지요. 여기 알아도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모이고 그래서 번지수가 있으면 알아서 가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길은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길이요, 그것은 번지수가 없습니다. 애드레스가 없단 말입니다. 내비게이션 쳐봐요. 천국 쳐봐요. 천국 김밥 나옵니다. 말씀드리잖아. 100%예요. 천국 김밥. 가서 김밥이나 드시지 거기에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것도 이단이 한다는 거라는데. 시초부터가 달라요. 시작부터가 다르단 말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껴보세요. 그러면요, 두 번째 단추는 난감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이 과천소망교회는 첫 단추를 잘 꼈습니다. 은혜로 꼈습니다. 성령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잘못 시작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이 거짓말이 있습니까?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오해할 수는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잘못 오해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린 진리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잘못 알았던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점점 더 성숙되어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면 이건 뭐든지 잘하게 됩니다.
바보, 병신, 멍청이, 바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으시면 바보도 멍청이도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붙잡힘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신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지능, 그 사람의 역량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물적인 힘에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을 수 있죠. 그리고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령으로 신으로 시작했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마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마칠 것입니다. 진리의 성전이니 진리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에요.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광을 함께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시작하셨습니다. 용두사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크게 용처럼 뭐 대단하게 하지만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은 무너졌다. 한 시간 내 세상은 심판당할 것입니다. 엄청난 것 같지만 세상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잠깐 반짝하는 것뿐이죠. 42달 동안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다 나눠준답니다. 그 순간 잠깐이에요. 그 지나가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밝히 알린답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죄인이 되는 거죠. 가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모든 권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거기 썩어지고 불탈 것에다가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살인 역사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새고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우린 새로운 지경으로 성경을 펴니다. 성경을 필 때 성경을 딱 필 때 두 개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길이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길은 이전까지 살아온 길, 또 한 길은 앞으로 살아갈 길. 이렇게 성경은 펴는 순간 어디를 펴든 이 두 개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린 성경의 속에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미 지난 길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이 거짓말책이 아니고 진짜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됐는데 아직도 안 온다고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신 말씀 믿습니다. 하시고 있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유언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속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역사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도 언제나 현재적으로 역사합니다. 진리의 성령, 성령 역사도 언제나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왔던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든 이스라엘의 역사든 세상의 어떤 역사든 이제 그것은 그것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이루어져 가는, 살아가야 될,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길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만 참다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천소망교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인도하신 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버리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53년을 털면서 가야 할 길을 바라봅니다. 그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길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바 보여줄 땅으로 갔던 그 길, 그
보여줄 땅으로 가는 그 길조차도 주소가 없고 정확한 코스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 그 길은, 가야 될 길로 남아있는 그 길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야 우린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린 오늘도 하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탄이요 마귀인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나를 아프게 하면 하나님 눈을 찔르는 것이다. 똑똑히 알아들으셔야 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슬프게 하는 자겠죠. 그 아들이 세우신 이 교회를 슬프게 하면 그것이야말로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속에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육신의 눈은 감고요, 영혼의 코트를 걷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신비한 세계입니다. 세상에 학문으로 연구할 수가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학문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박사는 다 천국 가게요? 하나님께서 그걸 감춰놨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도 있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지막 천사가 말씀으로 나팔줄을 내는 날도 비밀로 갇혀 있답니다. 그것을 받는 자는 살아있는 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일 것입니다. 그 길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자들, 그들이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마지막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집중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를 보게 됩니다. 7교회가 있다. 말 그대로 상징적인 의미죠. 금초대 사이를 다닌답니다. 금초대 사이.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머리는 양털같이 시고 큰 옷을 입었는데 바닥까지 다른 옷을 입었어. 이 허리에는 금띠를 띄었고 온화한 미소로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 그 교회, 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교회는 영광스럽게 영광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린 말씀 속에 그 교회를, 말씀이 살아서 그곳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금투대 사이를 다니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인도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가야 되는 모든 길이 빛나게 될 거예요. 순금 등대의 불빛, 등잔빛이라는 뜻이 뭡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다 어두워 깜깜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학문과 정치적인 힘으로, 경제적인 힘으로, 문화예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불발치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진리의 교회입니다. 그곳엔 반드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죠.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있어야 이 교회는 진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진짜 교회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감으세요. 다시 마음의 눈을 뜨세요. 그리고 이 자리를 보십시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원래 53주년 거룩한 주의 성전, 천사들과 함께 보내셔서 주님이 7뼈를 붙들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 말씀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함께 살아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꺾어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사의 역사에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답니다. 너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게 아니죠. 누가 사람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어야죠.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죠. 주님과 함께 갑시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이상하게 봐요. 신비하게 봅니다. 저 틀림없이 저때쯤 무너졌을 텐데, 저 방주로 간다면 저 물에 가지 않았을 텐데, 저거 이제 끝났을 텐데, 보면 또 살아났어. 죽었나 하면 다시 살아났어.
저건 끝났을 텐데, 저거 이제 끝났는데, 저렇게 저 정도 되면 저희 교회가 문 닫아야 되는데, 그런데 더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이제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거룩한 참된 진리의 성전이 됐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됐고, 참으로 모든 자들이 와서 한번 여기서 세미나 해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별로 안 기쁘신가 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 성전에 여러분들을 불러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앞으로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읍시다.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물맷돌 하나가 이긴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겼다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들어서 이 재단에 목회자님들 계시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 뭘 알겠어요? 근데 그런데 어떤 분이요? 여자분이신데 뭐 여수run이라고 했습니다. 뭐 그분인데 갑자기 저쪽 산에서 내려오면서 촥 손을 딱 펴더니 머리를 탁 풀어헤치고 촥 내가 예수다 그러고 오더래.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이거 뭔 일이야 저게? 내가 예수야. 눈을 탁 따고 보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외길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물러가라. 그러면 탁 자빠지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대요. 뒤에서 막 밀어서 가니까 가야 되는데 저기서 막 달려오면서 내가 예수다 그러고 잡아먹을 듯이 막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갈매기처럼 날아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딱 말씀을 또 그냥 쭉 뻗어가지고 주님이시여 그러면 얼마나 죽을 때 이게 물로 쫓아오고 점점 가까우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분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요 따귀를 때리면 도망간다고 그랬대. 근데 그것도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으로 따귀를 때리면 그냥 도망간다. 그 소리만 생각이 나더래. 성경에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생각이 나.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와서 가까이 타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왼손이 그래 딱 때렸더니 진짜 왼손을 먹고 딱 뻗어가지고요 귀신이 쫓아나가더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셨어. 간증을.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왼손으로 때리면 돼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때려서 안 되고 왼손으로 때리는 귀신을 물러가라.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면서 왼손으로 따사기를 탁 때리면 그냥 자빠지는데 여러분 그 왼손의 힘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왼손을 쓰든 오른손을 쓰든 그냥 뭐 갖다 받든 말이지. 어쨌든 뭐 이걸로 갖다 이렇게 하든 뭐 어쨌든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까닭제 손 앞에서 세상 같은 이 엄청난 거구 앞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죠? 이제 가야 될 길 가는데 가로막고 있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다 주워 터져가지고 내가 맞아서 죽사번이라도 또 가는 거예요. 3번, 4번 가는 거지 뭐. 그렇죠? 10번, 20번, 99번째 비행기도 나른 거 아니에요? 최소한 99번은 가야지 뭐. 그렇지? 그래서 100번째 갔는데 맞아 죽었어. 그건 상관없다 그랬죠. 왜? 부활하니까.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가 앞장서는 리더는 앞으로 세계를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카밍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미래로부터.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과거는 본질을 추구하지 교회는 미래를 추구하고 가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미래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와 성령만이 우리를 미래로 인도합니다. 근데 미래로부터 오는 그 존재자를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 이전에는 새로운 이 역사가 있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53년을 맞는 이 과천수목학교도 새로운 지경을 개척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갑시다. 가면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경험한 사람은요 누구도 감당 못해. 내가 경험했는데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내가 경험했는데 뭐, 내가 믿고 있는 것인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세상이 감당을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세상이 감당을 못할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아나갈 길, 세상엔 방법이 없어요. 그 새로운 길과 방법, 방향 하나님한테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한테만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만 그 길이 있는 거죠. 세상에 이제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도 생길 거예요. 말씀이니까. 심판의 복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전도해서 오신 분도 있죠? 죽음 전도사라고 있어요? 죽을까 봐 하나님 믿는 거지 뭐. 아주 영원히 살아봐. 여기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를 포함해가지고. 이게 죽음이 전도사래요. 여러분, 죽음 전도 받고 왔죠? 여러분, 죽음 전도 받고 왔잖아요. 죽을까 봐 왔잖아. 심판받을까 봐 왔잖아. 여러분, 죽음의 전도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과천수만교회밖에 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미적지근 박으면 내려간다. 뭐, 나 아쉬울 거 없어 이제. 예? 이렇게, 야, 이게 어떤 말씀인데 죽음이 전도사라는 말 들어봤냐고요. 심판이 전도사라는 말 들어봤냔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죠. 영원히 산다 그러면 진짜 안 오지. 그런데 죽고 나서 심판이 뭔가 있을 것 같은 게 껄쩍지근해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 그거 없다 그러면 누가 옵니까? 지금 가가지고 이건 하고 있지. 아니면 저쪽 뭐 정마장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여기 놀 때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다 합해서 손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찾아오셨어요. 세상에요 이제 엄청 혼란이 생깁니다. 대통령도 그 길을 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고전 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다고 해봐야 방법이 없어. 길을 못 찾아. 오직 그리스도만 길입니다. 진리의 성령만 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이 참다운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길이고 등이고 등불이니까요. 그게 바로 진리의 성전, 일곱 금초대와 같이 진리가 빛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오신 분들은 삽니다. 내지 말라면 삽니다. 인도하신 대로 따라만 가면 반드시 영광을 목격할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길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예수님 당시에요. 그때 당시가 로마 시대가 그 당시 시대죠. AD 64년에 한 미치광이 로마 황제가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탁 불 지르는 걸 보고 로마 시대가 불타는 걸 보고 아 아름답도다. 네로 황제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잡혔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방화의 주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왜? 이거 큰일 났거든. 자기 시 한 편 쓰려고 완전히 미쳐서 말이죠. 불을 질렀는데 이거 뭐 완전히 로마 시대가 다 불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졸지에 방화범이 됐어. 그거 다 잡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두머리를 잡아 죽여야 되니까 야고보를 먼저 잡아 죽이고, 그리고 가장 수지라고 하는 베드로를 잡아서 목에다 칼을 씌우고 꼼짝달싹 못하게 감옥에다 집어넣고 16명이 지켰습니다. 4명씩 4 곱하기 4는 16명인데 로마의 그 엄청난 감옥에 딱 손으로 그리고 칼을 딱 씌웠어. 춘향이처럼 발에 족골을. 그래서 요거 딱 요 상태에서 그 옆에 또 두 사람의 경비병이 딱 같이 로마의 병정이 이게 죽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째깍 죽어 째깍 죽어 이게 가는 거야. 째깍 주고 째깍 주고 째깍 주고 이게 점점 가는데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리더가 그 당시에도 항상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거, 모세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더가 필요하니까 그 교회들이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죠.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데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참석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영적으로 물적으로 몸적으로 다 응답할 것입니다.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어요. 우군 천사라고 그래요. 어떤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자기가 우시래, 우시. 그래서 자기가 우군 천사가 돼가지고요, 또 이상한 미혹의 역사를 또 펼치는, 참, 골 때리는 거요. 근데 골 때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에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불의의 속임수, 거짓 멸망들, 기적들 여기 놀아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사랑을 인도받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골 안 때리는 사람들. 진리의 사랑받는 사람.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우군 천사래. 하나님의 우군이 아니겠지. 우리의 우군이라는 거겠지. 여러분, 그 천사가 여기도 와 있습니다. 그런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 눈으로는 안 돼. 그래서 먼저 눈을 감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콧구멍이나 보이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눈을 감고 영혼의 커튼을 착 거두고 마음의 눈을 뜨면 그 말씀으로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 나는 생각지도 못해.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영이죠, 영. 말씀과 함께 영적인 역사가 지금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본다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주님 와 계시고 우군 천사가 와 있다니까요.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7 천사가 왔다 갔다 한대요.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당신이 감각으로 느끼면 다 미쳐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린 그 말씀 믿으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야?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시고 천사들이 보내지고 우군 천사가 와가지고 뭐 도와줄까? 도와주는 건데. 그렇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씨,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 그렇지? 누가 돕는데?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천사가 돕고 주님이 도우신대. 그럼 되는 거지 뭐. Jesus 플러스. 주님이 도우시면 다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다는데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눈은 아무한테 허락된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딴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딴짓을 하지 말아야 돼.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보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보셔야 돼. 그 말씀을 비틀면 안 돼. 99%가 틀리고 1%가 틀리면 그건 가짜입니다. 전체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언의 말씀에서 한 글자를 빼면 너는 생명나무 나가는 걸 빼버린대. 한 글자를 더하면 여기 같은 재앙을 같이 얹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입니다. 자, 그 말씀이 그 천사가 와가지고요. 그 꼼짝 못하는 상황이죠. 그게 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깜빡 자고 있으니 그냥 발길로 그냥 여기를 딱 찼어요. 그 뭔가 충격이 와서 깼겠죠. 영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탁 치니까 뭐가 탁 무리죠. 감각이 가 있어요. 따라와. 그럴 때 여러분 이거 풀어줘야지. 이러면 안 돼.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거 있는 줄 알아요. 옆에 2명 있고 14명 있는 거 알아. 16명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에이 생각 저거 지금 다 잡히고 일단 이거 풀어줘. 이거 풀어주고 시작하자고. 이거 풀어줘야 내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거의 갇혀서 죽었어요. 그냥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손과 발의 착고가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따라와 그러니까 에이 문 닫혔는데 그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 능력을 믿으니까. 그래서 따라가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어.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모든 문제가 저절로 열리시기를. 그래서 16명이 눈을 동태눈깔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16명을 지나가면서 그냥 무사히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이 출애굽의 세상도 그렇게 우리를 탈출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이 와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 천사가 와야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고스한테 칠 때요.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좋은 쪽 눈을 가렸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말아요. 눈이 아주 그냥 봐도 하나님께서 썩은 동태눈을 만드실 수도 있어. 이거 확실한 증언이야 이거. 이거 보는데
15명이 이렇게 감투하는데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놓으신 거지, 그렇지? 그래서 눈을 탁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지금 같이 있어서 우리 손잡고 가고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오른편은 주님, 왼편은 진리의 성령, 그리고 천사들이 박수 치고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한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놈이죠. 교만을 없애야 된다 그랬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 교만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 네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런 주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런 역사가 막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밥 먹는 게 엄청나게 큰 거였죠. 세상이 그렇게, 예? 말 그대로 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건 내 피다 해가지고 성만찬하잖아요. 사람 잡아먹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대. 가면 다 쫓겨나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먹는 것도 그렇죠, 정치도 그렇죠. 진짜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 로마에서 세금을 그렇게 걷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97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는데요. 지금 다 너무 힘들다고 그러네. 그건 이유도 아니래. 그냥 고름을 쫙 가가지고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거만하고 고만하고, 그렇죠? 로마의 황제는 완전히 왕 아닙니까? 황제 아닙니까? 그 앞에서 빌붙어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회생이 어떤 거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 내게 와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지면 너희는 진정한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주님이 살아계신 곳에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근데 53주년을 맞아서 놀라운 축복을 나눠 주십니다. 사랑의 본질이요 언약의 속뜻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된 쉼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곳에서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레스트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름은 미세먼지까지 말이죠. 참 이게 아주 미세먼지까지 우리를 공격해요. 이게 지금 이 시대는요. 어디 가서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가 지금 말 그대로 어디 가서 우리가 평안을 느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먼지를 죽여버리니까 지금은. 예? 또 그럼 무슨 SNS, 나 요새 SNS 안 봐요. 그 사람이 할 짓이야? 그죠? 구역질이 나가지고 나 그거 안 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거냐. 지금 말세가 되면요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고 아주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폭력적이에요. 폭력적.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엔 참다운 행복이 없고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53주년에 주님께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오면 쉼을 주실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쉼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너희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게 와서 배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바톤 터치해서 내 멍에 하나 주는데 그것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Very easy and light. 근데 그 짐이 뭐예요? 십자가의 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벌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셔서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보이시나요? 주님께서 이 금빛 사이에 지금 손을 이렇게 벌리고 계십니다.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실 겁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다 품으십니다. 수십 번 죄를 져도 주님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게 품에 안으십니다. 그러나 오른손에는 겸손을 갖고 왼손에는 온유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끌어안을 것이. 내게 와 무겁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 쉼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워.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너도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길을 가죠. 진리의 사랑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 뒤집어 보니까 그 사랑의 본질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온유가 있어요. 그 온유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참된 쉼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또 언약의 속뜻을 까발려서 그 안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것만큼 겸손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Nothing. 험불이란 말이 그런 거죠. 그렇게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온유가 있는 곳에 가장 평안한 평안과 쉼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계신 곳에는 그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속에 주신 귀한 선물로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십자가의 한쪽엔 온유가 한쪽엔 겸손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걸 다 와서 향짝으로 막 찔러 주님 죄가 없는데 정말 악하지 그렇죠? 그런 세상이야. 그런 세상 강으로 찌르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온유입니다. 마주 대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해.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뭐. 거룩한 자는 그렇게 거룩하고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렇게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냥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죠. 그들 용서하라고. 용서한 그 기도와 더불어서 그 숯불이 그 속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온유한 거지.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거잖아요. 젠틀한 거죠. 아주 싸우고 폭력적으로 막 욥이 말이죠.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그래서 몸도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기아장으로 걷는데 우리 같으면 이 기아장을 하나님 앞에 던져가지고 말이지, 그렇죠? 아주 그냥 한번 포악질 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아니 우리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억울하지. 근데 이제 막 우리 같으면 그렇죠? 기아장으로 에이 그리고 막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포악이 없었다네. 그런 그 사람들이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빨가 벗겨서 그렇죠? 수치를 당하면서 그 주님께서 온유하게 참으셨어. 당장 하나님 예수님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지만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죠. 애통하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당장 열병을 끌어다가 당장 명지철참할 수도 있었는데요. 참으셨어. 그리고 온유하게 저들을 용서해.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저들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그 온유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겸손, 우리 선미가 물길 따라가죠. 이 물길은요 딱 한 가지로 갑니다.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이 물길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처럼 겸손해지는데 얼마큼 겸손해졌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셨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 그 속에 진정한 의미의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귀한 53주년의 선물을 여기 주셨습니다. Coming you. 주님이 오셔서 신이 온유와 겸손의 선물을 나눠주십니다. 이게 새 길입니다. 방법을 달리하면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져요. 만델라가요 25년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요 사람들이 막 데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백인들이 너무나 아프게 하니까 그냥 돌 집어 던지고 차 있으면 차 막 박살을 내고 그리고 그 백인들이 먹는 음식에다가 이상한 거 집어넣고 아주 그냥 격렬한 폭력적인 시위를 했대요. 근데 25년 만에 나와가지고 다 불러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차가 지나가면 백인 차가 지나가면 옛날은 돌 던졌는데 가가지고 탁 닦아줘. 왜 그래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요. 왜 주님 좀 놀래지. 그리고 그냥 지나갈 때마다 아주 웃는 얼굴. 안녕하세요. 예, 헬로. 예, 축복받으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Be happy, be happy. 그러니까 문심이 그러니까 뭐 적응이 안 된 거요. 근데 나중에 여론이 영국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저런 사람들을 안 도와주면 영국이 괴물이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거 독립시키겠다고 독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는 분들이요 바깥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도 이곳에 오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유와 사랑과 그리고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언제든 얼굴이
해피하게 스마일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든 서로 싸우고 욕하고 막 폭력적이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밥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 과천수만교회 가야 되겠다 해서요. 이제 앞으로 이 과천수만교회는 53주년을 기점으로 이 온유와 겸손의 선물로요 새 방법을 개척할 때 앞으로 10배 부흥될 것입니다. 100배 부흥될 것입니다. 말씀하셨으니 10배 100배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실천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히 쉬게 할 것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지어다. 참된 쉼을 누릴지어다. 이렇게 진짜 와서 평안하고 쉬고 다 쉬면요 모든 병마도 다 없어져. 모든 문제도 다 해결돼. 과천소망교 오면은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요 행복해지고요 정말 평안해지고 쉼의 고향이 될 겁니다. 세상에요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고향이래요.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향이래. 이 과천소망교회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사랑의 고향입니다. 겸손의 고향입니다. 온유의 고향입니다.